자, 지난주에 추석 명절이었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명절 주간이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된 줄로 믿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13번째의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 출입구 중에 하나인 양문,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산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되는, 결코 여러분 짧지 않은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곳은 자신처럼 병에 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처가 마땅치 않아서 노숙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곳같이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양문 앞이, 왜 베데스다 연못 곁이 여러분 노숙하고 병자들이 머물기에 좋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바로 요한복음보다 약 500년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로 건너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특이한 성전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데려온 양들만 들어가는 여러분 양문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의 이름이 바로 양문,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요, 연못을 2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저기 멀리에서 양을 끌고 온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양이 이 흰 털이 아니라 누런 털, 좀 많이 먼지도 끼고 더러워졌겠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연못에서 양을 깨끗하게 씻고서 깨끗해진 이 제물을 소위 성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못도 2개 만들었습니다. 넓이는 우리 지금 이 본당 정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못 곁에는 이 따가운 햇볕을 막을 수 있는 행락, 다시 말하면 정자도 5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제물을 끌고 온 양들은 다 그리로 들여보내야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양문 앞에는 이 지체 정체가 아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앞이 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서 양을 직접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오다가 혹시나 양이 다쳤어요, 양이 아팠어요, 그러면 작은 흠만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편리함이 주어지니까요, 이제는 멀리에서 양을 끌어올 필요가 없네. 그러면 굳이 양문 앞에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이 점점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했던 그 양문 앞이 한산해진 만큼 다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같은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눌러앉기 시작하니까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내쫓기도 했어요.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거기 분위기가 안 좋아 하고 이렇게
내몰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죠. 여러분, 단속 뜨면 여러분 얼른 도망갔다가 단속 지나가면 또다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시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연못이 2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실 물, 씻을 물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정자가 5개나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으면 이 잠을 잘 때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루살렘 이 성전 안에도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통의 요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명분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의 명분이 참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할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산말리도 아니고 뭐 전설의 고향은 아니지만 어떤 전설이 있었냐. 천사가 말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그때 그것을 처음 봐가지고 얼른 뛰어든 첫 번째 사람은 뭐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핑계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아파요, 난 저기가 아파요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모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대의명분도 이렇게 갖추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아까 이상한 표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직접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중에 후대에 이 말씀이 첨가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까 우리 화면에도 나왔는데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었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았더라, 이 전설적인 이야기에는 꺽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양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보냈던 이 연못, 그래 이 전설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으리, 내가 이 연못에 가서 병을 나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리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병자도 38년이나 이 양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갈 곳이 참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알 수 있죠. 사실 여러분, 이 양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 앞에 머물러 살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노숙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38년이나 되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연못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닐까요? 제일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상상해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니까요, 아마 옷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했을 거고, 게다가 본인은 이렇게 걷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으니 잘 씻거나 이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여튼 제일 오래돼서 제일 왕초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저분하고 뭐 더럽고 냄새나고 제일 불쌍해 보이는 이 사람이 아마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 곁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 눈에도 참 안 돼 보였는지 불쌍하게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이 병자 곁으로 가셨죠. 그래서 이 병자 곁에 앉아서 마치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아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짧은 문장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이때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 반응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답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요, 됐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답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귀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하면 되고, 아니요, 이제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까 봐? 뭐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밥 먹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를 왜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왜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까 봐? 왜 나한테 관심이 많아? 왜 여러분 반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참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한 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여러분 이렇게 꼬아가지고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과 대화 속에 마치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모습 같은 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병자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곧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들렸으니 이제 변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있으며 이렇게 오래 있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이 시작됩니다. 저도 낫고 싶어요. 그런데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를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역력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분명 최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가지고 말씀 안 했을 것 같아요.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물음을 나를 향한 비난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병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구나, 육신의 장애만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상처. 맞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선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여러분 좋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서 여러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경우에 여러분 내가 이 잘못된 반응이 있잖아요. 예, 밥 먹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밥을 곧 먹을 겁니다. 하면 될 것을 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까 봐,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이 반응이 나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여러분 비난해서가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고지곳대로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변명해야 되고 상대방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병자의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양문 앞에서 이 수없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 전이라든지 어떤 때가 되면 늘 자기네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셨는데 혹시라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권리금, 보증금, 월세를 또 얼마 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의 고정비용과 감가상각을 생각하고 이 정도의 월수입이 생기면 좀 좋겠다 하는 마음속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될 때가 되면 꼭 이런 암초가 나타나는 거죠. 건물주가 이런 일이 여러분 있는 거죠. 아니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자영업자들의 애환이 있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혹시나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이 사람에게 가장 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중병에 걸리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곧 그 이유를 죄와 연결짓곤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흥해에 이사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건축부지, 우리 교회 동산 저 안쪽에 나환자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그네들이 키운 달기 낳은 달걀을 가져와서 이렇게 팔기도 했다는, 그런데 한 30년 전에 성공리로 다 이주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 하면 그런 분들이 또 함께 모여 사는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냉대받으면서 너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병이 있을까요? 만약에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에이즈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혹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생명의 이 시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는 이런 약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식은 어떻죠? 일단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저 사람 사생활이 문란해서 그런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정짓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병자도 이렇게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38년이나 오랜 시간을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면 자신은 아닌데 타인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나? 진짜 내가 이렇게 원래가 바본가? 나 원래 이렇게 진짜 부족하게 내가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거예요. 요즘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규정 지어버리고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죄책감을 부여잡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산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외로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육신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등등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주 금요일 성령기도회 때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지만,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괴로워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가족이 보고 싶어요,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더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곳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계속 노숙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도 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내야만 있을 수 있었기에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순수한 마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의를 왜곡해서 들을까? 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말을 못하지? 왜 고맙습니다 말을 못하지? 또 어떤 경우에는요, 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지? 그 말 하면 누가 죽나? 왜 그렇게 감사의 표현도 미안함의 표현도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살지? 왜 사람들은 그냥 가면을 쓴 것처럼 그냥 괜찮은 척, 좋은 척, 여유가 있는 척, 왜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참 알다가도 모를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래,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병자를 만났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단지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모습의 질병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의 상처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답이라고 돌아온 엉뚱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 변명이 있잖아요.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들어서, 그런 비난, 공격적인 말로 들어서 반응하게 된 자기 변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질문했어? 너 왜 솔직하지 않아? 너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줘?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싸울 수도 있는 문제를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도 묻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만, 권력 있는 사람만, 잘생긴 사람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만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짜 간이라도 여러분 빼어줄 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진짜 예를 들어서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밥 먹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곧 밥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진짜 우리들처럼 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을까 봐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 늘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구원의 은혜이거니와,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대화와 소통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나 홀로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로봇다리로 유명한 수영 선수였던 세진군입니다. 이 세진군은요, 입양아입니다. 태어나서 5, 6개월 만에 대전에 있는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보육원으로 봉사활동 갔던 양정숙 씨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운 그런 아이입니다. 왜 그 아이가 보육원에 버려졌을까? 이 세진군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정말 큰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났기에 참 안타깝지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한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서기까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요. 엄마가 처음 저를 가슴이 아파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셨대요. 선생님, 얘 한번 걸려보려 하는데 우리 아이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열으시면서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요? 돈 많으면 좋은 휠체어 하나 사주세요.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가장 비싸고 이쁜 신발을 하나 사셨대요. 세진아, 너 이 신발 신고 반드시 엄마가 걷게 해줄 거야.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방문 쾅쾅 두드리게 할 거야. 그날로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지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뜨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때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자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 또한 4살에 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한 엄마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 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독특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처음 제가 걷게 된 걸음마도 함께 해주셨는데 매일 울었어요. 친구들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다리 안 준 거라고 피노키오라고 놀렸거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요.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다리를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는데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걷고 있어서 세진아 어떻게 걸었니? 물어보셔서 엄마 여기 불빛 안 보여요? 나 이 불빛 따라 걷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재활운동이 좀 빡셌거든요. 엄마가 드디어 얘가 좀 많이 힘들구나,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시는데 그게 저의 첫 걸음마이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첫 수영대회에 나갔는데요, 50m 완주도 못하는 이만한 아이를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완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물에 딱 들어갔는데 눈 뒤로 상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터치판을 찍었어요.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저의 첫 번째 꿈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또 걷는 연습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후회했었어요. 왜 나는 못 걸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손에 나팔을 지어주시면서 세진아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나팔 불어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제 꿈에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진군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는 모르시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생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가보자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지금은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된 세진군의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고요. 과거에는 힐링 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간증자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만 마음에 상처가 있느냐? 아니었죠. 마치 세진군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입양아로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상어를 보여주시고 또는 이 나팔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영혼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참 오늘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그 옛날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임했을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세진군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임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서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 계시네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안아주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내가 너의 손에 나팔을 쥐어 주었다. 힘들 때마다 나팔을 불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렇게 신비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들려져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